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뭐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비밀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귀하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들을 귀가 열렸다는 것도 복된 것이고, 이 비밀을 열어서 목사가 잘 전달해 주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모두가 다 아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비밀과 같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책을 구해서 이것을 나에게로 가지고 올 수는 있으나 그 모든 말씀이 다 열어지거나 깨달아지거나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비밀을, 말씀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비밀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는 수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충분히 있죠. 왜? 말씀 자체가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자도 있고 모를 수 있는 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뭘 물었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왜 비유로 자꾸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했고 누구에게는 이 비밀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내가 구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구별할 자. 왜 주님께서 이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비밀을 다 알았으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비밀을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 왜 주님이 그 두 가지 마음을 표현했을까 생각합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줘서 뭐 하겠냐. 이 진주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주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의 심정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캐내어서 비밀을 알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가르칠 때에 이 비밀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겁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할 때는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나는 이렇게 진주와 같이 너무나 좋은 것을 주는데 그것을 진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얼마나 전하는 사람의 심정이,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모든 비밀을 다 알겠느냐. 어떤 자는 들을 귀가 있어서 그 비밀을 알겠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아서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 진주와 같은 것을 개와 돼지에게 어떻게 주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해서 이 비밀을 알고 깨닫는 자는 할렐루야고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냥 그대로 살도록 놔둔다는 거죠. 그 주님의 심정이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들을 자에게만 준다는 거죠. 들을 자에게만. 답시다. 하나님의 비밀은 들을 자에게만 준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들을 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들을 자에게. 여러분, 목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목사는 기본적으로 이 비밀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아무나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들어있잖아요. 비밀이라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만 특별히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비밀의 말씀을 대할 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은 맞죠? 비밀을 다 알 것 같으면 주님이 왜 비밀이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이 비밀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전달자가 되면 안 돼요. 전달자가 되면 안 되고 이 비밀의 말씀을 해석자가 돼야 돼요. 해석자. 비밀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비밀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제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느헤미야 선지자. 자, 느헤미야 8장 8절. 느헤미야 8장 8절을 열어보세요. 먼저 느헤미야 8장 8절.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열어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목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어떤 일꾼으로 세웠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목사들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이렇게 지금 딱 못을 받고 있죠. 그럼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맡은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비밀에 대해서 연구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아내야 돼요? 안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왜? 비밀을 맡은 자라 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려고 해야 돼요.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자, 느헤미야 8장 열어보세요. 느헤미야 8장. 자, 보세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뭐하여? 그 뜻을 뭐하여?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뭐하겠다? 깨닫겠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원인이 뭐예요? 낭독해서 깨달은 거예요? 해석해서 깨달은 거예요? 해석을 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말씀을 읽어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전달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비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해석을. 그런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엑기스 같은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40분에서 45분에 대한 이 원고를 다 작성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는 여기다가 사활을 걸었단 말이에요. 비밀스러운 것을 캐내어서 그걸 알아서 여러분에게 증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절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놨어요. 질서를. 주의 종을 통해서 비밀의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지금 질서를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여러분의 성경의 해석과 지식은 주의 종이 어디에 달려있냐? 이 입에 달려있어요. 입에. 그러면 그러한 엄청난 직무와 책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보겠습니까? 절대 그냥 봐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들어있는지를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아내야 되는 그 심정 때문에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밀을 가르쳐 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주처럼 여겨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진주처럼 여기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잘못 풀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이거 비밀을 잘못 풀잖아요. 그때부터 굉장한 혼란을 줍니다. 잘못 풀면 오해가 생기고, 잘못 풀면 잘못 믿게 되죠. 잘못 풀면 엉뚱하게 믿게 되죠.
잘못 풀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사람의 교훈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잘못 풀었다가는 영혼들 다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이 다 작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중박감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해놓고도 혹시나 내가 잘못 전한 게 없는지 또 체크하는 거죠. 또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책을 보는 이유가 혹시나 이 말씀이 잘못 전해지면 안 되니까 자꾸 체크를 하는 거죠. 하나라도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인데, 자,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거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 니들이 지금 위치가 선생인데 니들이 잘못 전하고 엉뚱하게 전하면 니들이 제일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생 되었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니 연구 많이 해야 된다. 잘 전해야 된다. 틀리지 않도록 전해야 된다.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기자가. 자, 마태복음 7장 6절 예수님 또 이런 말씀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봐 염려하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주와 같은 말씀, 이 비밀스러운 말씀들을요, 진주와 비밀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마음이 상하고 찢어져요. 누구 마음이?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주의 종의 마음이, 더 앞에는 누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저에게 줬죠. 제가 전했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진주처럼 여기지 않으면 말을 전한 주의 종이 마음이 찢어지죠. 그리고 이걸 주의 종에게 준 성령 하나님도 마음이 찢어지죠. 피자가 다 찢어져요. 여러분들은 안 찢어지지만 저는 찢어져요. 성령님도 찢어져요. 다 찢어져요. 다 찢어진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해준 목사님 만나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이 말 버벅거리고 더듬거리고 손 벌벌 떨고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들 듣겠어요? 천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 되겠어요? 예? 이 목사님이 영원히 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영원히 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젊을 때 말씀 더 봐야 되고 젊을 때 비밀을 더 캐내서 더 알려드리고 싶은 이 열정을 여러분들이 소멸시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이 비밀의 말씀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나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비밀의 말씀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질이 달라져요. 자, 봐봐요. 이단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보느냐.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열어봐요.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죄를 용서받을 때 조건이 뭐냐? 죄를 자백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구원파들 보세요. 구원파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구원의 가르침은 뭡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를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만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봤기 때문에, 그 비밀을 어떻게 열었기 때문에, 잘못 풀었기 때문에,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죄는 회개하면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로 치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요한 1서 9절에서 1장 9절에서는 아니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한다? 사하시며. 이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죄는 자백해야 되는 것이지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깨끗하게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은 인정하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피의 공로의 값이 있어요. 그 피의 공로의 값이 언제 그게 효과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할 때에 그 예수의 핏값에 대한 공로가, 은혜가 미친다.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로 행하지도 않고 자기 죄를 자백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 자동적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는 구원파들은 성경의 비밀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어떻게 여느냐, 어떻게 캐내느냐, 어떻게 전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 보세요. 이단들 또 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이단들이 또 이런 주장을 하죠.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다. 자, 여러분, 성경에 짝이 있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의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졌죠. 신약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근거가 구약에 있죠. 그러니까 서로 짝이 있다는 건 맞아요. 근데 성경이 서로 짝이 있다는 말씀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구절입니다. 성경이 짝이 있다는 것은 맞는데 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인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인용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차라리 이사야 34장 11절, 15절, 17절을 읽어보면 이 이사야 34장 16절이 어떤 짝을 말하느냐 하면 짐승의 짝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 땅에 거하는 짐승들의 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의 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비밀을 어떻게 알고 캐내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짝이 있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 이건 잘못된 거고 옳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 없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무 생각 없이, 확인도 없이, 어떤 검증의 절차도 없이 이 말씀을 막 사용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폐허가 된 에돔 땅에 거하게 될 짐승들의 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밀을 열어서 어떻게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성경에 짝이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혹여나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면 이거는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매님, 형제님, 그 짝은 성경의 짝을 말하는 게 아닌데요, 이건 짐승의 짝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유대인들은 이 비밀의 말씀을 또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왜 못 들었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전부 다 전통과 유전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들마다 교리라고 하는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이 교리와 전통이라고 하는 틀 안에 딱 박혀버리면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그게 진리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비밀이라고 여겨지지 못하죠. 왜? 모든 말씀을 다 어디에 딱 틀 안에 넣는다? 전통과 교리. 이 전통과 교리라고 하는 윤리 안에 딱 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가 이 땅에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벌써 이미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오셨는데 아직도 그들은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전통과 유전은 뭐예요? 절대 우리에게 오는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의 혈통으로 오는 그 왕은 마국간 구유에서 절대 태어날 이유가 없다.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분명히 왕의 계통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출생을 하지 저 예수처럼 절대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지금도 전통과 교리, 유전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박혀 있다 보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가 알고 있는 전통과 교리와 유전으로 딱 갇혀 있으면 어떤 진리가 와도 비밀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절대 비밀이 안 열립니다. 특히 예언서는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열려면 전통과 교리와 유전을 가지고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다니엘, 말라기, 나움, 미가, 하박국, 요한계시록, 베드로 전후서, 이런 말씀들은요 이게 비밀로 접근하지 않으면 도무지 열 수 없는 책입니다. 모든 답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요. 답시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비밀의 말씀을 들을 때, 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행전 17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했어요. 상고한다. 누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었다는 거죠. 신사적인 게 뭐예요? 신사적인 게 뭐예요? 말씀이 좋으면 좋은 것을 표현하는 게 신사적인 거예요. 뭐가 신사적이겠어요? 말씀이 좋으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신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려면 종합병원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이 다 열려있는,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곳에 와야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건강해진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다 끝났어요. 오늘 들은 말씀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변화가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변화가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죠. 그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또 설명해 준 겁니다. 비밀과 같아서 이 비밀을 열어서 전하는 주의 종의 마음을 찢어지도록 아프게 하면 안 된다. 또한 이 주의 종에게 준 하나님이 성령님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진주같이 여겨서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고 영혼이 거듭날 수 있게 된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2026년도를 맞이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